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도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2017년도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참 빨리 달려왔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짧고 매우 좁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옛적에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된 것,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죽게 된 그 사실들을 다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제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만사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하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나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보면 그는 한 사람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최고의 자리도 경험했고 또 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바닥의 자리도 그는 동시에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만사가 참 허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매우 좁습니다. 광활한 우주, 이 우주를 현대 학자들은 139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주가 그렇게 넓고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 큰 우주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점에도 지나지 않을 만큼 참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한 이 자리의 공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조그만 먼지보다도 못한 곳, 그게 태양계고 그 태양계 안에 또 지구가 있고 지구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 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배경이나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소위 자수성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났지만 자기 인생을 잘 경영하고 애를 써서 누가 봐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가정의 내력이 어떠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에 태어나서 또 참 어려운 형편 속에 태어났던 아이가 평생 다하도록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지 못해서 일생 동안 대를 이어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적지 않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까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생만사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는 어떠하다, 또 누구는 어떠한데
나는 이러하다. 나는 또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살다 보니까 때가 돼서 몸이 망가져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죠.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누구나 봤을 때 야, 참 그건 귀하고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남기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건 참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 우리에게 보이고 경험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70년, 80년, 90년 이 세월 속에 이런저런 흔적들을 남기면서 또 때가 되면 사람이 죽고 또 사람이 태어나고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을 거듭하는 것, 이게 역사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좀 장황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것 같죠? 제가 이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좁고 그래서 참 허망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우리 눈에 펼쳐지는 역사는 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해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그저 사람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무엇인가를 남기다가 떠나가서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쳐가시는 역사,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의 뒷면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로 27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경영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벼랑 끝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 인류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경영을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펼쳐 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생각에는 다른 어떤 것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 그것 외에 다른 이유를 갖지 않고 구원의 일들을 경영해 가실 것을 하나님은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일들이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갑자기 뜻밖의 일순간에 진행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에서 행하실 이 구원의 일들을 역사의 한 부분,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처해져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내용은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큰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요.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아수르라고 하는 네 나라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때가 유다의 왕조 가운데 아수르라고 하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이때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북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어느 정도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게 되면서 당시에 이 아수르 나라의 새로운 왕들이 즉위하게 되면서 다시 이 아수르 나라가 큰 힘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의 큰 영향력을 행사해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들과 친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향해서 대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수르 나라가 힘이 강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에 대해서 서로 친화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 적대 정책을 펼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역사의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나라와 힘이 센 나라에게 우리가 친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많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나요? 조공을 바친다 그러죠.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해마다 나는 그런 특산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 힘이 센 나라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와 적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불사해야만 됐어요. 전쟁에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 패망하게 되든지 이런 걸음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서 유다를 향해서도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이 아수르 나라와 함께 우리가 힘을 겨뤄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다 나라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하겠다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에 대해서 친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누가 다스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아람 왕이었던 르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서로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가만히 안 두겠다. 우리와 함께 손잡고 아수르와 한번 힘을 겨뤄보자고 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 나라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스 왕은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사야서 7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은 당시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있는데 그 숲에 바람이 확 불게 되면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하스 왕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향해서 징조를 베풀겠다고 징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징조의 내용이 뭐냐면 소위 임마누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내용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그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을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한 사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일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징조를 베풀겠다라고 하면서 임마누엘 아기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 행하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예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수르와의 동맹을 통해서 유다 나라는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피했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유다 나라는 아수르로 인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이 유다를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옛적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고통을 받게 될 일들이 예고된 것입니다. 유다 땅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추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일시적으로 유다를 도왔을런지 모르지만 아수르는 그들이 유다의 구원자 노릇한 것이 아니라 위장된 구원자, 가짜 구원자 노릇을 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고 함정과 올무가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패역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일들을 결정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대신 누구를 찾느냐? 신접한 자들 마술사에게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확인해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해서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겠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8장 20절 뒷부분부터 22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구원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임마누엘 아기를 통해서 좀 더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기도 했던 말씀이에요. 6절, 7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 아기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사야서 7장에서 징표로 예고되었던 임마누엘 아기, 이 임마누엘 아기를 두고 한 아기, 한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를 6절에 가서 보십시오. 중간 부분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은 우리의 번역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두 단어를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묘한 모사라 이 말입니다. 기묘한 모사. 모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뭔가 책략을 꾸미는 사람.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두고 모사라고 부릅니다. 기묘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놀랍다. 원더풀한, 놀라운 모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임마누엘 아기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구원을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은 잠시 잠깐 한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아기 혹은 한 아기 한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 자녀를 감싸고 돌보듯 그러한 일을 하실 분으로 그 아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이 왕으로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분이 평강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묘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 임마누엘 아기를 통해서 평강을 이루어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끝부분에 보면은 7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분의 열심이 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아기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본문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뭐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멸시를 영화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9장 1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1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흑암이 없어진다 이 말을 두고 광명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광명으로 비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들이 멸시를 당했었는데 그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아기로 오실 그분이 흑암을 광명으로 멸시를 영화로 바꾸어 주실 것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와 패역으로 사망과 어둠에 처한 곳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으로 이루어질 소망에 관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멸시가 영화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옛적이란 말과 후라고 하는 말로 서로 대조되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마태가 이렇게 말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이 이 옛적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구약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래 옛적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7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평강의 왕으로서 평강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아기를 통해서 세우실 나라를 창성하게 하겠다, 강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즐거움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그 즐거움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치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을 잘 갈고 닦고 그것을 잘 경작하다가 추수 때가 됐을 때 그 추수를 마치고 얻는 그 기쁨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면서 그 전쟁에서 상대 나라의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줄 때 얻는 그 기쁨과 마치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계속해서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무겁게 맸던 멍에 어깨에 드리워졌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응하게 되었나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셔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그 밤에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하고 합창했던 그 이야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강 같은 말입니다. 평화가 임했다, 평화가 왔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일이고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화평, 평안, 화목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아기로 예언되셨던 분이고 그분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평강을 이루셨나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쏟으신 그 일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과의 평강을 이루어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시와 반목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있었던 그들에게 평강을 일구어내셨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질서의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화목해 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일의 끊임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온통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짧고 좁은 허망한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90년 살면서 그저 사람 태어나서 주어졌기 때문에 살다가 또 몸을 한평생 다 썼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쇠해지다가 마침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짧고 짧은 그 인생,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그 안개와 같은 그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그의 사랑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행복하고 값진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기이시고 임마누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놀라운 계획, 기묘한 모사로서, 그분은 전능한 능력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평강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평강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노리고 이 평강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이 평강을 전하고 이 화목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전하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평강을 죽는 날까지 이 평강을 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허물로 인하여서 흑암에 젖어 있었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서 임마누엘 아기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완전한 화해를 이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받은 것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값진 일로 여기고 이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